여섯 번째로 화목지파 이사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사갈은 레아를 통해서 태어난 야곱의 9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레아의 5번째 아들이죠. 이사갈이 형이고 그 동생이 바로 스불론이지만 야곱은 스불론을 먼저 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5번째 아들이지만 축복은 6번째로 받았던 지파입니다. 스불론에게는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말씀하셨죠. 그러나 이사갈, 형인 이사갈에게는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각의 성격 또 타고난 어떤 재능, 환경이 각각 다르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밖으로 나가야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집안에서 머물러서 집안일을 충실히 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이 좋고 나쁘고가 없습니다. 이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고대 서양 의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히포크라테스는 사람의 체액에 대한 특징을 가지고 사람의 성격을 4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첫 번째 담즙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담즙질은 요즘 우리가 쉽게 알아듣기 위해서 주도형의 성품을 가졌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혈질이 있어요. 좀 어감이 별로 안 좋죠. 이건 요즘은 친교형, 사람들과 외부에 많이 접촉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사귀는 그런 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질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감이 좀 안 좋잖아요. 항상 신중하게 심각하게 모든 사물을 파헤치고 또 연구하는 그런 신중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액질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생각하고 끈끈한 관계 속에서 그렇게 외부로 나가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 여러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그런 안정형이 있습니다. 이사갈은 굳이 말한다면 안정형에 해당되는 그런 성품의 기질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먼저 저는 이사갈의 출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계획을 세워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21세기에 참 좋은 세상이 될 거야. 내가 그래서 2000년생으로 태어나야지. 아이고 미국보다는 한국이 요즘 더 좋은 것 같아. 한국에서도 내가 이씨 집안에서 김씨 집안에서 최씨 집안에서 태어나야지.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가 그렇게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태어나 보니까 한국이고 태어나 보니까 21세기고. 여러분 가깝게는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러나 멀리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과 계획 가운데 이 땅에 우리가 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갈의 출생을 살펴보면 그렇게 바람직한 가정에서 정상적인 출생이 아니에요. 아마 12지파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계속 이것은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야곱이 레아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4아들을 낳았죠. 첫째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리고 더 이상 자녀를 낳지 않아요. 그것을 보고 있던 라헬이 시기 질투가 났어. 그런데 자기는 아이를 낳지 못해. 하나님이 태를 닫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몸종인 비라를 야곱에게 주어서 2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들이 단과 납달리입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레아가 저렇게 해도 되네? 그리고 자기의 소색이 아닌 자기의 몸종 비라를 통해서 실바를 통해서 또 2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갓과 아셀입니다. 지금 몇 명이 됐죠? 8명이요. 8명. 여러분 루벤이 장남이고 8명의 아들을 낳기까지
터울을 2살 터울만 잡아도 16살, 17살 됐잖아요. 이제 루벤은 가정의 환경도 잘 알고 자기 부모 또는 서모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아는, 이제는 뭔가 가정에 대해서 판단할 만한 그런 연령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자기의 친어머니 생모가 야곱에게 별로 사랑을 받지를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밖에 나가서 집에 들어오다가 합한채라는 것을 구해왔습니다. 합한채는 남녀의 사랑에 아주 많은 좋은 것을 제공해주는 그런 식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디서 소문을 들었겠죠. 그리고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갖다 줘서 다시 아버지의 관계에서 회복된 사랑의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아마 갖다 준 것 같아요. 그것을 보고 있던 죄송합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라헬이 도대체 저거 뭐야? 그리고 친언니잖아요. 찾아갔습니다. 그 나조 언니. 내가 남편 야곱을 잠깐 동안 양보해 줄게. 그랬더니 레아가 그렇게 해 하고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합한채를 가져간 라헬에게는 더 이상 계속 자녀가 없어. 그런데 합한채를 양보해준 레아에게는 또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오늘 소개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그 동생 스불론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좀 재미가 있으십니까?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런 가정의 환경 가운데 사랑 싸움 또 자녀 낳는 이 경쟁 속에서 이스라엘은 출생을 했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런데 12지파의 족장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 아들들이. 좀 성경은 좀 정상적인 가정에서 12명의 아들을 낳든지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좀 당당하게 세상에서도 좀 당당한 가문을 좀 이루어야 될 텐데 이렇게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웃음거리가 되는 12지파를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게 도대체 이게 무언가?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다시 말하면 인간이 저질러 놓은 실수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는 이 해석 이외에는 어떤 방법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12지파를 만든다고 해도 야곱이 이 많은 자녀들을 여러 여자를 통해서 낳는 것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다 같이 시작.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모든 것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실수를 통해서도, 이 부정적인 사건을 통해서도, 더 나아가서는 죄악을 저지른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까지 하나님은 합력을 해요. 여러분, 합력과 협력은 달라요. 협력은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돕기 위해서 이런 많은 여자들, 이 여인들을 통해서 아들을 낳은 게 아니에요. 그건 협력이죠, 협력. 우리가 말을 골라서 써야 돼요. 그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합력, 고쳐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겁니다. 야곱의 이런 과정을 우리가 보면서, 이스라엘의 출생을 보면서 인간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인간의 연약함과 범죄와 인간이 저질러 놓은 이 실수를 미화시키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내 후손들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흉년이 몰아닥치니까 나무로 내려가다가 어디까지 갔어요? 애굽까지 갔어요. 에집트까지 가버렸어요. 애굽의 바로가 아브라함의 부부를 보고는 사라가 좀 괜찮은 여인이네. 그래서 데려갔습니다. 자기의 후궁을 삼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저 여인이 누구냐? 예, 제 누이입니다. 아내라고 하면 자기를 죽이고 빼앗아갈 것 같으니까.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가 그런 실수를 저지른 아브라함에 대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게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를 꿈속에서 가로막아요. 그래서 사라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게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가나안에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가 좀 지난 어떤 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0장 이후에는 독자 이삭을 낳아 이제 100세가 되어서 독자 이삭을 낳기 직전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시간이 짧게 흘렀다고 해도 20년은 흐른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20장에 보면 또 흉년이 들어서 그랄 지방으로 가요. 그곳에서도 아비멜렉에게 똑같은 실수를 또 범합니다. 창세기 20장 2절에 보십시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으면 예굽에서 아니면 그랄 지방에서 자기 아내 빼앗길 뻔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는 이삭과 그 후손들을 줄 수 없었던 환경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가로막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연약함, 실수, 죄 이런 것을 아브라함이라고 다윗이라고 성경의 훌륭한 인물이라고 그것을 빼거나 미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설교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인물 가운데 하나가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평신도 영성가로서 훌륭한 평신도 영성가가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옥스포드 대학에 들어가기 이전부터 무신론자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옥스포드 대학에서 세 부분의 최우수상을 받고 졸업할 정도로 머리가 좋고 실력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근데 무신론자예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대학 강단에 서서 학생들을 철학과 문학을 가르치는 교수였습니다. 하루는 자기 연구실에서 앞에 놓여 있는 성경책을 꺼내서 그냥 한번 훑어보느라고 읽어봤더니 시편을 펴게 되었고, 시편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눈으로 훑어가다 보니까 도대체 이게 종교의 경전에 들어갈 수 없는 말들이 무수히 있는 거예요. 원수를 죽여주시고 그 아들들을 전부 다 대를 끊게 하시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시고, 아니 도대체 뭐야?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 종교의 경전이라고 하면 좋은 말만 써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깊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참된 사실과 진실만이 기록돼요. C.S. 루이스는 그때부터 기독교 신앙의 영성가로서, 평신도로서, 성직자가 아니지만 평신도로서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지 모릅니다. 그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58세가 되어서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조이라고 하는 여인과 58세에 결혼을 했는데 4년 후에 그 부인이 세상을 떠나요. 16살 연하인 그 부인이 왜 죽었냐면 골수암에 걸려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사랑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여인과 결혼을 했던 거예요. 그가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가면서 하나의 작품을 쓰게 되었는데, 자기와 그 아내와의 관계, 인생의 그늘진 이 고통스러움을 섀도우 랜드라는 제목으로 작품을 썼습니다. 이것을 그 후에 영화로 제작을 했습니다. 섀도우, 그늘진, 어두운 그런 뜻 아닙니까? 인간은 모두가 그늘졌다. 모두가 연약하다. 모두가 죄인이다. 그러므로 한 가지 결론을 내린 게 이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꼭 구세주가 있어야 된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인생의 스승이 아니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우리에게 올바로 살아라 그렇게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 그가 기독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 악한 것, 섀도우, 그늘진 것,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 하는 두 가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조상의 가정이 이래서 되는 겁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사용하셔요. 레아가 합한 채를 라헬에게 포기해서 양보해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라헬에게 아들을 줘야 되는데 라헬은 11번째, 12번째로 밀려요. 오히려 4명의 아들을 둔 레아에게 또 다른 아들을 두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굽니까? 이사갈이에요. 이사갈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값을 치렀다. 값이라는 말이에요. 값. 여러분, 무슨 값을 치른 것입니까? 그동안은 집안에서 그냥 사랑 싸움, 아들 낳는 경쟁, 그냥 그렇게 아웅다웅 다투면서 싸웠던 그 집안에서 레아가 양보를 해줘요. 양보를. 합한 채를 주어요. 그래서 얻어진 그 값으로 얻은 아들이 이사갈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30장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서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이사갈이라고 했어요. 이사갈. 도대체 합한 채가 뭐길래 여러분이 혹시 궁금해할 것 같아서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속설에 전해 내려오는 무엇이 무엇에 좋다더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보니까 뭐 별스럽게 생겼습니까? 부부간의 사랑을 더 돈독하게 해주는 풀이다. 여러분, 별게 아니에요. 이것이 서양에까지 전달이 돼서 서양에서 러브의 풀이라는 이름으로 저것을 또 부부 관계를 좋게 하는 그런 약재로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아무튼 저게 문제가 아니죠. 아무튼 양보를 해줬어. 다 양보를 해줬어. 그래서 얻은 아들이 이사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그러움으로 때로는 양보해주고 값을 지불해주면 하나님이 또 다른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든지 아니면 또 좀 괜찮게 살든지, 이 모든 삶의 그 앞에 원인은 내가 과거에 그렇게 살아온 것에 대한 결과라고 하는 걸 절대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혹시 내가 그렇게 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르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힘들게 사는 것은 아니에요. 아직 내 인생 남아있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에게 값을 치렀다고 하면 그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실망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서 말씀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무엇을 거두어요? 썩어질 것을 거두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안 돼요. 육체를 위해서 심게 되면 나중에 그 열매는 썩어질 것만 거둬요. 그러나 성령으로부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생을 거두는 영적인 것을 심어야 되는 거죠.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내가 선을 행하는 거, 눈물을 흘리면서 씨앗을 뿌리는 거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자기 계획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없어요. 그냥 태어나 보니까 이 세상이었어요. 그러므로 어느 가정에서 어떤 환경에서 또는 어떤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든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누구도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저주받을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1997년에 발표된 이 복음송, 이 CCM 찬양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만 불려진 찬양이 아니고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찬양을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이 찬양 끝까지 다 준비를 해왔지만 앞에 한 절만, 앞부분만 부르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땅에 태어났다면 내 의사와 관계없이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누구든지 축복받고 사랑받을 대상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이렇게 복잡한 가정 가운데 이렇게 어려운, 얽혀있는 그런 출생을 했을지라도 그는 축복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겁니다. 야곱은 그래서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사갈에게 어떻게 축복하죠?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이사갈은 건장한 나귀예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사갈 지파의 별명은 아마 양의 우리 가운데 꿇어 앉은 나귀라고 우리가 별명 붙일 수 있잖아요. 근데 15절에 내려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나귀는 그냥 낮 동안에 일을 하니까 쉴 곳만 있으면 좋아 보여요.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해요. 여러분, 밭을 쟁기를 갈고 일을 하기 때문에 토지를 보면 좋아해요.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는 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지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이사갈과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야 사회는 안정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꾸준히 자기 일을 하면서 나귀처럼 그냥 그 일을 꾸준히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는 이사갈과 같은 지파가 있어야 나라가 안정이 되고 가정이 안정이 되고 교회가 안정이 되는 겁니다. 히포크라테스가 말했던 이 네 가지 성격 유형을 말씀드렸지만 주도형인 이 사람들은 지도자이거든요. 근데 책을 보고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주도형의 사람들의 인구 분포도가 약 5%에서 10%가 안 돼요. 생각해 보니까 지도자로 나섰던 사람들이 막 그냥 20% 30% 되면은 나라 꼴이 집안 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중형, 깊이 사색하고 연구하고 하느님의 신중형, 연구실에서 연구하고 새롭게 물건을 발명해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인구 분포는 10%에서 15%예요. 친교형, 외적인 활동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20%, 25% 정도 돼요. 그런데 안정형은 40%에서 50%예요. 그러니까 안정이 되죠. 여기에 앉으신 대다수의 우리 성도들의 성격의 기질을 보면 많으신 분들이 여기에 포함돼. 아셀 지파는 바로 안정형에 해당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모세는 아셀 지파에 죄송합니다.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신명기 33장 18절에 보면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그러나 이사갈 지파는 어떻습니까?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밖에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장막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 밖에 나가는 사람은 소수지만 장막에 머물러서 장막을 지키는 사람은 다수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런 지파를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살기를 이렇게 준비해 주셨구나. 내 성격은 무엇인가 자기 성향을 먼저 파악하고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이 가진 성향을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그것만 탐내서는 안 돼요. 오히려 내가 가진 성향, 장단점을 잘 알아서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사갈처럼 양의 우릿간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사람,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이 나라를 안정시키는 것이고 발전을 시켜나가는 것입니다. 요즘 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까지 내년에 겹쳐 있기 때문에 온통 지금 선거운동 하느라고 물밑에서 난리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 사회를 이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이 사회는 안정적으로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자기 몫을 다 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사회가 지탱이 되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황옥지파 이사갈이라고 정했습니다. 이사갈 지파는 황옥지파입니다. 출애굽기 28장에 보면은 제사장의 이 흉패에 12지파의 보석을 상징하는 보석을 심어놨잖아요. 17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첫 줄, 맨 오른쪽에 첫 줄에, 그게 첫 줄에 맨 위에는 홍보석, 그 다음에 황옥, 그 다음에 녹주옥. 여기 말하는 두 번째 나오는 황옥이 바로 이사갈 지파의 이를 상징하는 보석입니다. 황옥 들어보셨어요? 참 귀한 보석이에요. 지중해 연안에서만 나오는 토파즈라고 하는 보석입니다. 이 보석은 아름다움과 지혜와 장수를 상징합니다. 노랗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보석이 그렇게 막 값지고 귀한 보석은 아닌데 굉장히 찾기가 어렵대요. 언제 찾을 수 있느냐? 지중해 연안에 멀리서 배를 타고 항해를 마치고 돌아오다 보면 안개가 자욱이 낀 날 이상하게 이 황옥에 원석이 반짝반짝하게 노란 빛을 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찾기가 어려워. 이런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 이사갈과 같이 양의 우릿간에서 무릎을 꿇고 마지막까지 자기 사명을 지키는 사람은 찾기가 어려워요. 50% 가까운 많은 사람들이 안정형의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 중에서 진짜 알짜배기 자기 자리를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안개가 자욱한 날 멀리서 보면 이렇게 노란빛이 다 비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어지럽고 안개가 자욱해서 앞뒤를 분간하지 못할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사람들의 가치가 빛이 더 나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철학과 시대정신이라고 하는 건 실용주의 같아요. 실용주의. 쓸모 있느냐 없느냐. 쓸모 있으면 공산당도 좋고 쓸모 없으면 뭐 민주주의도 안 좋고 쓸모 있으면 너는 좋고 쓸모 없으면 이제 너는 버리고 무슨 철학과 사명과 생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뭐 하나님 쓸모 없어 그러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쓸모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온통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선거철이 되면 어린 아이들은 홀대를 받는데 왜냐하면 선거권이고 투표권이 없으니까. 근데 정치인들이 잘못 생각하는 그 뒤에는 부모들이 있잖아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게 오늘날 시대정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진리를 주셨고 사명을 주셔서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돼.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안정형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가 안정을 취하지 못하는 이유는 마지막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황옥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 가지고 뭐 보석 이런 거 꾸미고 하는 거 없잖아요. 다이아몬드가 최고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은 쓸모없어 그래도 미동도 하지 마십시오. 아유, 당신은 나 쓸모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 쓸모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 생명을 지금까지 살도록 해주신 거라 생각하면서 자기 자리 굳게 지키고 있으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쓸모 있는 사람으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2022년 금년도 우리 교회 청년부 표가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렇게 정해졌더라고요. 에스겔서 1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16장 전체를 보아야 이 말씀의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사람들과 이방의 우상신을 섬길 때 그들을 음녀, 타락한 여인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을 덜컥 해버렸어. 그래서 자녀를 낳아놓고 보니까 이제 피투성이 어린아이예요.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 곁으로 이 타락한 여인의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이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투성이가 돼서 발짓을 하는 이 신생아를 보고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그 어머니가 모성애를 가지고 그렇게 부르짖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생아를 낳아도 하나님은 어머니의 마음으로 모성애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 너 살아있어. 살아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에스겔 16장 6절 7절 그 이후의 말씀에 보면 그들을 잘 성장시켜요. 그리고 7절 8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결혼을 하게 돼. 그래서 9절부터 마지막 13절에 보면 주님이 회복해 주신 온갖 것을 누리면서 살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인생의 피투성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산 삶이 결과적으로 우리 피투성이밖에 되어 있지 않아. 상처만 남아있어. 그런데 우리는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부흥의 길로 나아가야 돼.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야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부흥으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갈 지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용주의 사상에 빠져서 쓸모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흔들려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려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어라. 여러분 이 나귀가 양 우리간에 무릎을 꿇고 있다니요. 나귀가 그렇게 있으면 되는 겁니까? 한낮에 그렇게 땀을 흘리고 이게 피땀을 흘리면서 일을 했던 이 나귀. 그러나 그것이 그 나귀의 본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대가 값을 지불했어요. 이스라엘은 나귀로서 노동력을 제공해서 거기에서 얻은 소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지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직장이 있어서 할 일이 있어서 그나마 내 노동력을 제공해 주고 거기에서 얼마의 수입을 얻는 것은 이것은 큰 축복입니다. 월급 받는 건 축복이라니까요. 할렐루야. 다음 달부터 여러분들 회사에다 전화해가지고 월급 주지 마라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한 달 노력을 해서 노동의 대가로 월급 받는 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크게 좀 해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아니야. 아이 하늘에서 뭐 돈 100만 원, 1000만 원 1억 그냥 막 우수 떨어지는 게 축복이야. 성경은 그걸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인들 정신 좀 차려야 돼요. 무슨 공약을 못 합니까?
막 돈 나눠준다, 뭐 한다. 자기 돈입니까, 그게? 자기가 번 돈입니까? 그래서 현혹되면 안 돼. 그건 선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에게 좀 도움을 주겠다. 그 좋은 의도로 저도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시편 128편 2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한 달 열심히 일해서 월급 받는다. 그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복되고 형통. 그것이 축복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못을 박아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월급 못 받아? 그건 축복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정치인들은 산업이 안정되게 만들고 직장을 안정되게 만들어서 누구든지 일하고 싶으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리고 일한 만큼 대가를 줄 수 있도록 정치를 해야 그것이 정치를 잘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사갈 지파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부모 찬스를 써서라도 어떻게 뭐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것, 그거 축복이 아닙니다. 그거. 물론 부모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사회적 기반을 잡고 그래서 내 아들에게 좀 좋은 자리를 물려주는 것이야. 그 인지상정이죠. 그러나 정신 똑바로 차린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아들에게만 그런 기회를 준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내가 벌어들였던 내 사회적 지위, 수입을 가지고 같이 기회를 균등하게 줄 수 있는 부모가 정신이 똑바른 부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를 통해서 얻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대가를 치르고 값을 얻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둬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가야 되고 지금 내가 과거에 뿌렸던 씨앗의 열매가 좀 부족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대가를 치루었는데 그 대가에 맞는 보상을 해주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파입니다. 여러분, 나귀와 양의 우릿간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거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 자리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리저리 얼싸들싸 다니면서 허공에 메아리 치는 거 잡으려고 뒤쫓아가지 말고 여러분의 직장과 하나님 주신 기업과 내 가정과 내가 섬기는 교회를 여러분이 굳게 지켜나가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금년 1년 동안 저는 여러분들과 계속 예배 시작하면서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이 말씀 전하고 기분이 너무 좋은데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은 허황된 꿈 꾸지 말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항상 충실하게 만족하게 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